동네 분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장미 아파트, 장미 빌라죠. 일동이니까 장미 빌라에 한 20년, 새우 아파트 장미 빌라에서 20년 정도 여기 살았습니다. 옛날 저기가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뭐 원목감, 구목감 그러더라고요. 목감 교회, 목감에 사는 게 참 행복하고, 수인중앙교회는 그 전부터 저희 장인어른이 계속 새벽기도 다니는 데라 저로서는 고향교회 같은 느낌입니다. 고향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하니까 참 즐겁고 행복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김진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김진 목사님은 안산제일교회 계실 때 제 선배랑 같은 교육자라서 참 좋아합니다. 김진 목사님을 좋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진 목사님 저보다 키가 좀 더 큽니다. 조금 더 날씬하고, 김진 목사님이 멋있을까? 제가 더 멋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도님들,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진 목사님이 멋있나요? 아니면 제가 더 멋있나요? 엄경록 장로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일단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고, 김진 목사님이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동네 사람인데 제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김진 목사님이 더 멋있다는 거, 제가 더 멋있다는 거 누가 판결해 줍니까? 대법원 가면 판결해 줍니까? 그 누가 판결해 주죠? 뭐로 하죠? 내가 하죠. 그런 내가 이렇게 수많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똑같은 값일 때 누가 더 낫다는 것을 뭐로 판단하죠?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결? 가위바위보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수인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다수로 이렇게 아주 편파적으로 김진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멋있다고 하니까,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 전체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5번 해서 제가 끝까지 이기면 제가 더 멋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남으시면 김진 목사님이 더 멋있는 분으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부 다 일어나셔서, 몸 불편하신 분만 빼놓고 다 일어나셔서 저랑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서 계시면 돼요. 지면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기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자, 다리가 좀 불편하셔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랑 하시는 겁니다. 자, 합니다. 아이고, 가위바위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우수수 떨어지시네요. 자, 또 합니다. 가위바위보. 아이고, 권사님 앉으시고. 아이고, 여기는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시네요. 자, 3번째 들어갑니다. 신혜 씨, 가위바위보. 아이고, 오카리나 잘 불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번 했죠? 4번째죠. 가위바위보. 끝까지 남으시네. 4번째고, 자, 합니다. 이제 1대1처럼 가위바위보. 우와, 그러면 끝까지 다 남으셨네요. 그러면 제가 편법 비슷하게 이 중에서 저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단판전 한번 해봅시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저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대표신가?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앉아주시고, 자, 저랑 단판으로
김진 목사님의 운명이 왔다 갔다. 예, 멋지냐 안 멋지냐? 가위바위보. 비등비등한데 만약에 이기면 이 북스탠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와서 얻어가는 것도 있고. 가위바위보. 자, 그 수인중앙교회 당회록에 적으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판결 결과 안홍철 목사가 더 멋있었다라고 적어주시면, 이것은 집사님 그래도 끝까지 오셨으니까. 조금 감이 있으신 분은 제가 이제까지 뭘 냈는지 아실 겁니다. 줄기차게 뭘 냈을까? 가위바위보를 재미로 했지만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김진 목사님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김진 목사님이 저보다 인격이 너비가 훨씬 더 넓고 기도의 길이가 훨씬 더 길고 비전의 높이는 훨씬 더 높고 사랑의 깊이는 끊임없이 더 높고 제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재미로 한 거죠. 당회록에 넣지 마세요, 제발. 재미로 했지만 왜 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도 가위바위보를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를 했으면 뭘 했을까? 오늘 짱깨 내기 누가 이기냐 이런 거 했을까? 아니면 너가 더 멋있다 내가 더 멋있다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평생 동안 가위바위보를 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냥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했던 거죠. 밥 누가 사느냐 이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대결을 가위바위보로 하셨는데 그 가위바위보가 예수님이 평생 동안 똑같은 걸 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보면서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세 개가 무게가 똑같잖아요. 값이 똑같은데 예수님은 뭘 냈을까? 다른 사람들은 뭘 냈을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있던 말씀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제일 구석에 한 명이 있었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만약에 오른손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편하게 먹겠습니까? 세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친구랑 등산이나 운동이나 다른 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피하게 되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분은 회당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제일 구석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주위를 둘러보시더니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절에 사람들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보는 눈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PPT 좀 보여주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뭘 했을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답니다. 왜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서 고쳐줬어요. 그 예수가 다시 와서 한쪽 손 마른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을 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이서 셋이서 끼리끼리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난번에도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잖아.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말고는 안식일에 고쳐주면 율법을 어기는데 저 사람 또 고쳐주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번에 저 사람이 사람을 고쳐주면 고발하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옆으로 주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가위바위보 중에 뭘 냈을까요? 문제입니다. 뭘 냈을까요? 뭘 냈죠? 주먹? 뭐를 냈을까요? 예수님을 주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고발하려는 마음. 뭘 냈죠? 가위를 냈죠. 사람들은 가위를 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고발하려는 쌍심지를 켜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옆에 사람들보다는 근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란 부류 말고 근엄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거망동하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이렇게 팔찜지고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뭘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딱 고쳐주니까 됐다. 이제 예수를 감옥에 넣을 방도를 찾았어. 안식일에 고쳐줬으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감옥에 갈 수 있어. 이제 예수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지.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폭력질하고 결국에는 죽여버리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냈습니까? 주먹을 냈죠. 주먹을 내서 예수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폭력질 써서 결국은 죽여버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뭘 했을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수군수군대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질하려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뭐 했는지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비판의 손가락질도 알았습니다. 폭력의 주먹질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사람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뭘 냈습니까? 보자기를 내셨죠. 손을 펴서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토닥이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가위로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주먹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평생 동안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뭐라도 조금 실수해도 잘한다고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들의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한 행동을 성경은 모든 것을 동사로 말하면 손을 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뭐 가위질 하시겠습니까? 주먹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해야 되죠? 보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을까 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배가 고파서 좀 먹고 쉬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시오 하면서 저 사람들 유대인이야. 참 왜 우리 집에 오는지 몰라. 참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서 수군수군하고 가위질하고 비판질하고 욕을 해댔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예수님인데 딱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반기지도 않고 우리를 쫓아내는데 예수님, 당신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립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폭력의 주먹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대제사장 말고가 여러 하인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작은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뭘 꺼냈다 그랬죠?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베드로가 칼솜씨가 아주 뛰어나서 이 자식 겁만 줘야 되겠다 하고 귀를 내리쳤을까요? 그 급박한 순간이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하려고 하다가 대제사장 하인 말고가 피해서 귀만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 하인들은 작은 폭력의 주먹질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더 큰 폭력의 주먹질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행동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수군수군 욕하고 비판하고 가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 사람들, 예수님만 믿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잘라버립시다, 출교시킵시다, 보내버립시다 해서 폭력의 주먹질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저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품어줍시다. 야고보, 괴롭히지 말고 저 사람 우리 안아줍시다 라고 해서 평화의 보자기를 내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손을 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삶도 우리의 예배나 전도나 봉사나 선교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결국은 손을 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손을 펴는 거죠. 교육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손을 펴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이웃들에게 손을 펴는 거죠. 봉사는 오늘 봉사위원회 헌신예배 하는데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 아닙니까? 선교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준 행위가 봉사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한아 봉사회라는 선교 봉사회를 섬기는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 네 나라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 봉사회가 하는 일을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봉사회 선교 넘어가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데 다음에 넘기면 위에 5나라가 있고 바닷가에 5나라가 있는데 위에 5나라 중에서 태국만 빼고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 네 나라를 섬깁니다. 다음을 보시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국기가 있는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이고 전쟁의 아픔이 있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 이 네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보면 라오스에서는 저런 아주 오래된 바람이 불면 그리고 흰개미가 오면 나무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나무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들을 더 좋은 학습 조건을 주기 위해서 교실을 지어줍니다. 새로운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전혀 다른 분위기죠.
라오스도 교육열이 높아서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뭐 6.25 때 이후처럼 아주 열심히 교육열이 높아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미얀마인데 조만큼 작은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4식구가 사는데 뭐 세간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서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거의 유기 버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라오스의 그 지도력으로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아까 거기 살던 아이들인데 주일이면 오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사회, 헌금개수 그리고 헌금을 쓰이는 용처 그리고 뭐 설교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이 아이들이 할 정도로 교육을 잘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의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왼쪽 집하고 오른쪽 집하고 구분이 되겠죠. 왼쪽 집은 그 나무집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갑상선 암까지 걸릴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 사랑의 집을 지어줘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가 딸이고 엄마고 할머니고 보는 눈은 다 각기 다르지만 저분들이 감사하는 자리에 와서 표도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감사의 느낌은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에는 롱엥 마을에 있는데 저 쌀죽을 이제 선교사님이 매일 줍니다.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아침을 못 먹으니까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것은 2번째고 아이들 밥이나 먹여야 되겠다 해서 저 큰 솥에 쌀죽을 끓여서 줍니다. 그런데 저 쌀죽을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피곤하겠지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쌀죽을 아이들 저 50명에게 먹입니다. 먹이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월화수목금 해서 한 20일 정도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50명의 아이들 20일을 주면 한 아이가 한 그릇을 먹는데 얼마가 들까요? 굉장히 교회 와도 수학이야. 너무 어려워. 얼마가 들까요? 네? 20만 원이 20을 먹죠. 그러면 하루에 먹는 값은 얼마죠? 10,000원이죠. 10,000원이면 저 큰 그릇을 끓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 50명이 먹습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200원. 예. 이만한 죽을 저도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죽 한 그릇 값이 200원. 우리가 본죽집에 가서 한 그릇 먹으면 얼마? 10,000원. 예. 우리는 50명분의 쌀죽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신혜 집사님. 예. 깊이. 이 말씀은 뭐냐면 선교지에서 우리가 드린 1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저 사람들의 육체를 살리고 신체를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선교도 손을 펴는 일이죠. 예, 이제 곧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선교사님이 20년을 선교하셨습니다. 라오스에서 한 마을에서만 20년을 선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20년 됐으면 그래도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나요?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선교를 하면 끊임없이 부어주고 쏟아주고 갖다주고 섬기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식 사주고 시간 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선생님을 봐서라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성경 말씀 읽어야지. 제대로 된 사람 되어야지 라고 합니까?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하고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변합니까?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뭐 찰대반죽 자기 마음대로 놀죠.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 주차봉사, 사회봉사, 뭐 로뎀 카페, 경조부, 뭐 실버대학 열심히 섬깁니다. 섬기면 그분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줍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면 그분들이 아이고 사회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부터 교회 나갈 거예요 하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옵니까? 봉사가 그렇게 쉽던가요?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태신자처럼 기도하고 선물하고 문자 부리고 전화 드리고 해서 가서 전도하면 그분들이 옵니까? 쉽게 옵니까? 선교, 교육, 봉사, 전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열매가 그렇게 쉽게 보이냐고요. 내 손을 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육 열심히 했는데 안 변하니까 속담을 하나 떠올립니다.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너무 힘들어. 표가 안 나. 20년 동안 했는데 10명의 신자도 없어. 너무 힘들어. 선교지 옮겨. 봉사 열심히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알아줍니까? 교회 나오십니까? 안 나옵니다. 봉사, 주차 봉사, 그 추운 날에 봉사해도 어떤 집사님이 자기 얼굴 모른다고 뭐 꼭 주차 요원 마트에 주차 요원 부리듯이 부리고 열매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죠. 봉사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교육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전도 열심히 해보세요. 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랑의 손을 펴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랑의 손을 계속 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선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까요? 제가 대답할게요.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봉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교육 열심히 해보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전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의 매일매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뭐죠?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화분이죠. 화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이라고 할 수 있죠. 화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이 빠져 있죠. 그러면 화분이 뭐죠? 밑빠진 독이죠. 화분은 밑빠진 독입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그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꾀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화분에 매일 물 주니까 계속 물이 흘러 넘치고 막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화분의 밑을 막아버리자. 화분의 밑을 막아버리면 밑이 안 빠진 독이잖아. 그러면 물을 자주 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하고 그 사람이 화분의 밑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 파릇파릇한 난이 썩어버리죠. 뿌리는 물도 먹어야 되지만 공기도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물 빠져나가는 게 아깝다고 밑을 막아버리면 결국은 썩어버리는 거죠. 선교도 봉사도 교육도 전도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시킨 대로 물을 부을 뿐입니다. 물을 붓죠. 물을 붓죠. 물을 붓죠. 자라지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결국엔 생명이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계속 선교의 물을 붓고 봉사의 물을 붓고 전도의 물을 붓고 교육의 물을 붓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들이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봉사위원회 분들 다 계신데 먼 데 있지만 우리 봉사위원들 마음으로 손을 펴서 손을 꼭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특별히 겨울에,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손을 펴서 꼭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에게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손을 펴서 손을 꼭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지역 주민들, 때로는 쌍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분들에게 마음, 영혼의 가위바위보에서 손가락질하는 가위, 폭력질의 주먹에 치지 말고 사랑의 손을 펴서 계속해서 손을 잡아주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마음으로 계속 물을 부어서 어느 순간 생명의 열매를 보시는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이 수인중앙교회가 이 목감동에 그리고 이 시흥시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낭비고 허비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을 펴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꼭 붙들어주며 그리고 먼 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수인중앙교회의 모든 풍성한 영혼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